아, 제가 이거를 안 눌렀네요. 권사님 오실 때까지 이걸 누르지 말랜다고 그런 것 같으네. 자, 우리 아까 19절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흰 점이 돋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여라. 또 제사장이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문둥병의 유무를 판단하라.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대한 거냐면 문둥병을 판단할 땐 신중에 신중, 또 신중.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할 때도 신중에 신중.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생각이 되면 두고 봐. 7일 동안 두고 봐. 그래도 별 진척이 없으면 또 두고 봐. 이래야지 내가 탁 첫인상에 죄다 생각이 돼가지고 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틀렸어. 그럼 누가 죄 짓는 거냐? 내가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저 지금 비디오 찍는 거를 못 찍는 그 순간에 지금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는 문둥병의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화상당한 그 피부에 24절이에요. 화상당한 피부에 이상한 어떤 색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상을 당했으면 피부가 약해진 거 아닙니까? 건강세포보다. 이렇게 약해진 부분으로 이 몸속에 침투되어 있던 문둥병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이 죄랑 비슷해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내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의 어떤 이런 연약함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그 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 지금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성격이 급하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또는 게으르다든지 또는 뭐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든지 그냥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성격 가운데서 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문둥병 같은 이 죄성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문둥병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슷해요. 자, 그래서 또 역시 26절에도 보면 단박에 판단하지 말고 조금 아리송하면 어떻게 해라? 7일 동안 금고해라. 27절에 보면 또 7일 동안 또 살펴보고 신중에 신중을 구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정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 진전이 없으면 문둥병인 거고 28절에 나오듯이 퍼지지 않았다든지 뭐 부은 것도 아니고 빛이 엷다든지 하면 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이런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는 무슨 얘기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29절에 나오는 것은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어떤 이상 증세에 대해서 문둥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머리나 수염은 이렇게 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나도 표시가 잘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슬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문둥병인 경우에는 감염, 전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나 수염 속에 난 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야지 그냥 안 보이니까 우물쩍하고 넘어간다?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이 바로 요 29절 같은 내용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역시 문둥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우묵하다든지 털이 뭐 노래지고 또 휘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문둥병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냐? 역시 제사장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옴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이 옴,
7일 동안의 제사장은 이 옴을 살핀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도 참 문둥병과 비슷한 증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옴은 어떤 병이냐 하면 머리나 턱에 있는 이런 수염이나 털이 막 이렇게 빠지는 악성 피부병을 얘기해요. 오늘날에 뭐 우리가 어디 산 같은 데 올라가다가 옴을 맞다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이 옴은 그냥 어떤 악성 피부병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데 뭐 백선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병인데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전염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모든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35절에 보면 깨끗해진 후에도 다시금 또 퍼질 수 있는 이런 병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죄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이 몸에 나는 이런 피부병의 이런 증세, 문둥병의 이런 증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냐? 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더 경계해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비슷비슷하니까 좀 뛰어넘어갑니다. 40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머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소갈머리 없는 사람, 주변머리 없는 사람, 그 뭐 이러면서 뭐 소갈머리, 주변머리 또 뭐 있죠? 대갈머리? 뭐 아무튼 뭐 이러면서 대머리도 앞니바가 까진 분, 저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파들어가는 분, 어떤 분은 또 뒷머리 쪽에 이게 또 이렇게 빠져 있는 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있어요. 뭐 저도 근데 좀 많이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죠. 이렇게 저는 옆으로 파들어가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나 주변머리 없다 그러나 소갈머리 없다 그러나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러는데 대머리에 대한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머리인 경우에 여기 보면 40절, 41절 성경에 보면 대머리여서 조롱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사. 네, 엘리사가 이 대머리라고 꼬맹이들이 막 놀려대가지고 나중에 꼬맹이들이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대머리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아. 대머리야 뭐 어쩌다 뭐 사람에 따라서 체질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유전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지금 여기에는 대머리나 그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움한 색점이 나타나고 문둥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문둥병의 증세는 머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각의 자소고 모든 어떤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문둥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주 이거 다른 어떤 발가락에 생긴 것 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에 문둥병 증세가 나타나면 아주 이거는 신중하게 다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래서 44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있는 이상한 증세를 보고서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서 왜 이걸 자꾸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되냐? 머리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의 인체의 중심이고 모든 판단하는 그리고 모든 인체의 이 움직이는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핵심 부분 아닙니까? 브레인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행동도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판단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어떤 문둥병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교회에 당회가 있고, 뭐 당회장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자들이 있고, 또 뭐 구역장, 이런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 부서에서 일들을 해나가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문둥병의 증세가 있다. 이 시대의 식으로 얘기하면 문둥병의 증세가 있다. 아니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죄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심각한 거야. 더 어떤 평신도가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야. 그래서 확실히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문둥병의 유무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둥병의 해결 방법이 그렇게 속 시원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3장 45절에 보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좀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45절에 보면 동글맹이가 딱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의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45절서부터는 뭔가 여태까지는 문둥병자의 진단 및 판단 방법이었다면 이제 문둥병으로 판단받은 문둥병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 문둥병으로 판별받은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수칙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45절과 46절입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자기 옷을 찢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돼.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행동 지침이 있죠? 옷 찢어라, 머리 풀어라, 입술을 이렇게 가리워라.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식이 다 뭡니까? 나는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그 미친 여자 아시죠? 미친 여자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습니다. 머리에 왜 꽃을 꽂을까요? 나는 미친년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누가 얘기했는지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은 꽃 같은 거 잘 안 꽂잖아. 근데 아무튼 좀 미치면 이상 증세가 나오는데 문둥병자는 이렇게 나는 문둥병자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목적은 이 문둥병자는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동은 슬픔의 표시예요. 애도의 표시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즉 문둥병자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함께 있지 못하고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는 사실이 이게 참 애처롭고 마음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 7이라는 것이 별로 잘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되는 건 이건 교회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치리하는 말발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책망하고 훈계하고 하는데 그 말발이 서지 않는다?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어떤 당회나 이런 데서 어떤 결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그 말의 권위가 서지를 않아.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어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배척당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겁이 없어. 속되게 표현하면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었던 데 가면 되지?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여기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근신, 이거 굉장히 중한 징계예요. 또는 출교, 정직, 뭐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징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뭐 여기 없으면 교회 없어 이러고선 딴 데를 떠나잖아. 근데 예전에는 한국에는 교회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저 교회를 갈 때는 반드시 이명증서라는 걸 띄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명증서. 이명증서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이사나 직장의 문제로 어떤 장소를 이동하게 될 때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멀어서 못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딴 동네에 가게 되면 뭐 또 그렇다고 장로교 신자인데 감리교를 갈 수도 없는 거고 침례교를 갈 수도 없는 거고 똑같은 장로교회를 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떼가야 돼. 그래서 떼서 지금 자기가 새로 나가는 교회에다가 그것을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감리교도. 네, 그런 식으로 이명증서를 딱 떼가면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새로 이제 떼간 교회에서는 그 이명증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 이분이 과거 교회에서 집사였고 혹은 장로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직임까지 딱 있으면 그걸 바라면 그대로 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이대로 이 교회에서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시켰을 때는 이명증서를 안 떼주지. 안 떼주니까 이명증서 없이 옛날에는 딴 교회 가보면 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그냥 뭐 거저 아무나 오게 머릿수만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이명증서를 떼오든 안 떼오든 그냥 너나 개나 소나 다 받아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진 안에서 쫓겨나는 거거든. 그게 슬픈 거야.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슬픈 거야.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또는 쫓겨났다 이거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물론 전혀 아픔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복이 돼야 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런데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진 밖에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그 마음의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우고 이건 이제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너에 보게 되면 배너 영화의 주인공 찰턴 헤스턴의 그 동생 여동생들이 문둥병 걸리고 어머니 문둥병 들어서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입술을 가리우고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건강한 사람이 오면 나 문둥병자입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타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정하다라는 걸 타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상대방 저쪽에서 오던 사람이 딱 보고서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왜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꼭 이렇게 티를 내야 되냐.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문둥병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상대방을 오염시키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 나에게 오면 전염됩니다. 멀리 가십시오. 이걸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질병입니까? 나랑 상종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데.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고요. 어떤 거룩한 예식에 참여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살아야 되고 진 밖에서 외따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죄가 심각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깜빵에다가 가두고 혼자 살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절에 보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둥병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둥병이냐?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 참 이런 문둥병은 우리들이 참 처음 보는 케이스죠.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 이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은 뭐 예를 들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고 소치고 이러니까 양모 또는 뭐 이렇게 가죽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무슨 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쓸고 곰팡이 이런 것들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은 의복에 생기는 일종의 곰팡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그런 지역의 의복, 가구 이런 데 생기는 이런 그 곰팡이들, 곰팡이 생긴 의복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의복에 문둥병 같은 곰팡이 같은 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49절에 보면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러서 붉으면 문둥병의 색점이다. 그래서 그 옷을 누구에게 보인다? 역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거를 또 7일 이 규정을 살피면서 살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판단이 어떻게 되냐? 52절에 보면 이거 문둥병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 불사질러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문둥병 걸렸으니까 불사질른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광야예요. 뭐 옷을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의복 단벌 신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옷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에게 또 물려주고 이러고서 40년을 버텨야 될 의복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산 목록 제1호 2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상대방이 빚을 못 갚을 때 무엇을 전당 잡는다? 옷을 전당 잡곤 했거든.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곰팡이가 생겼다? 이거 아까운 거 고기 부분만 톡톡톡톡 털어가지고 아니면 거기 푸르스름하게 됐으면 다시 옷 색깔로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냥 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차없이 어떤 문둥병의 증세가 있으면 가차없이 옷 전체를 불사질러서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죄성이 발견이 되면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몽땅 제거하는 것이 아까워서 막 미련을 두고서 요것 때문에 이걸 다 없애다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없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남겨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인가요?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1장 맞네. 여호수아 11장에 보시게 되면 1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얼마큼 남았더라?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곳에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질 않으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에
그 아낙 사람들이 약간씩 남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 근데 뭐 요 약간 남은 것이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22절에 가드. 나중에 사무엘서에 들어가게 되면 골리앗 나올 때 골리앗 앞에 나오는 말을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라고 나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사라고 나오죠. 지금 요즘에 이 이스라엘하고 한참 전투 벌이는 데가 가자지고 그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가보면 삼손 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드릴라를 만나게 되는 지역이 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스돗 나오죠? 아스돗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게 되면 홈리와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막 지니까는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돼요. 전쟁에 이기려고. 근데 그 법궤를 그만 누구에게 빼앗겼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요 세 개 도시에 대해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 아까 가드에 약간 남았다 그랬지? 만일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에 있는 아낙 자손을 약간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였다면 골리앗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약간 남겨놓은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가사에 아낙 사람의 씨를 말렸다면 드릴라와 같은 여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씨를 약간 남겨놓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자꾸 번성하더니 거기서 누가 나왔냐? 드릴라가 나와가지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도 넘어뜨릴 만큼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스돗에 언약궤 뺏겨서 다곤 신전에 갔다 그랬잖아. 만일에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렸다면 다곤 신전 있다 없다? 없다. 언약궤 뺏길 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남겨놓은 것이 당시에는 문제가 안 돼. 약간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나중에 그 약간 남은 것이 퍼져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세력이 돼가지고 남겨놓았던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곰팡이 씨가 조금 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가만 냅두면 온 통을 다 완전히 부패시켜버려요. 그것처럼 지금 성경에서는 뭐냐? 비싼 옷에 이거 명품인데 애굽에서 무슨 브랜드 있는 건데 이러고서는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곰팡이 좀 피었다고 해서 불사질르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고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온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차 없이 해라. 52절에 보면 이는 뭐다? 악성 문둥병인즉 불사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또 문제가 있냐 하면은 53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딱 판단을 해보니까는 불사질르려고 하니까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 가지고 갔어. 다시 좀 잘 봐주세요. 이랬더니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자꾸 퍼지지를 않는 거야. 퍼지지를 않으면 제사장은 다시 그러면 그 색점 있는 데를 일단 빨아봐. 54절. 빨고 그리고 한 7일 동안 더 간직해봐. 그리고 또 보자.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55절. 이 빤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변치 않고 색점이 변치 않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그러니까는 빨았는데도 그 색점이 없어져야 되잖아. 빨았으면. 그리고 빨았으면은 이런 어떤 증세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단 말이지. 그러면 부정하니 불질러 버려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곰팡이, 옷에난 곰팡이 같은 것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걸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옷에 난 어떤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55절 그 다음에 57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슨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잠시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시 생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 복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복. 그 다음에 일어날 발. 해가지고 복발. 자, 이랬을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한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8절에 보게 되면 뭐 물로 씻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얼룩이 없어졌어. 그 얼룩이 없어지면 깨끗해진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또 빨아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옷이나 가죽에 발생한 어떤 이런 얼룩 같은 것이 제거되거나 정결된 후에도 진정으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로 빨아야 돼. 그래서 죄도 우리가 어떻게 씻겨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로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이 13장까지 내용이고요. 이 13장까지는 문둥병의 진단 그리고 판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4장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어. 자,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금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회복을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14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을 경우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문둥병자는 진 밖에 쫓겨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봐. 문둥병자를 보고서 문둥병이 과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살펴보고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이 공포를 해요. 이 자는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게 이 첫 번째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깥에서 진 밖에서 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진 밖에서 제사장이 어떤 문둥병자였는데 나은 사람을 나았다라고 공포해서 그 사람이 막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자, 두 번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제사장이 진 밖에서 정결해졌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바로 자기가 이별한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냐면 그럴 수가 없어. 진 안에 들어와서 7일 동안 격리된 방에서 있어야 돼. 7일 동안은 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진 안에 들어와서 이 격리된 방에 이렇게 해서 격리된 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이렇게 격리된 채로 있은 다음에 제8일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 첫날 되는 제8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 정결 예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속건제를 치러야 되고요. 속죄제를 치러야 되고요. 번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제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비로소 치루어야만 마침내 완전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둥병에서 해결된 다음에도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문둥병의 규례를 통해서 아주 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문둥병자를 다루는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 지은 다음에다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지, 그래서 야, 이 죄는 안 짓는 게 상책이로구나, 이런 어떤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런 어떤 문둥병의 어떤 이런 규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서 봅시다. 2절에 보면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즉 문둥병자로 판명이 되어서 나가 살던 이 환자가 병이 완치된 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자가 이렇게 낫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사실 문둥병이 낫는다라는 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문둥병이 성경에 보면 치료된 부분도 참 많아요. 모세도 옷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더니 또 이제 나았다가,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했다고 막 얼레리꼴라리 뭐 이러고서 조롱하다가 그만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또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또 나음도 입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문둥병 하면 생각나는 분 나만 장군 또 치료함 받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도 10명의 문둥이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 문둥병자가 치료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없죠. 약이 뭐 있었겠어요. 그냥 지금도 뭐 이게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한센. 그게 왜 한센병이냐면 이 문둥병의 그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문둥병을 규명을 하고 치료가 약을 개발하면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 1800년대인데, 근데 지금 이 레위기는 BC 1500년인데, 그러면 1800에다가 1500 더하면은 3300년 전인데, 이 뭐 그런 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둥병자가 이렇게 치유가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너 치료받았구나, 완치됐구나 라는 판정받는 게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문둥병자가 치료 안 받았으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된다. 역시 이 사람이 문둥병이 깨끗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의 문둥병의 유무는 제사장, 죄의 유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판단받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제사장은 가서 진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딱 봐서 진찰을 했는데 환처가 다 나았어. 그러면 낫다라고 선포함으로 이렇게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이 있냐면 4절에 보면 문둥병으로 의해서 나은 사람은 새 2마리, 여기 새는 어떤 새냐 하면 정한새. 정한새란 뭐냐 하면은 뭐 값을 정한 새가 아니고
깨끗한 새. 자, 깨끗한 새란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기억나시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새 종류가 뭐 많이 나오잖아. 거기 부엉이도 나왔고, 솔개도 나왔고, 뭐 당아도 나왔고, 뭐 칠면석척도, 뭐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정한 새는 어떤 새가 정한 새냐? 부정한 새는 어떤 새가 부정한 새냐? 부정한 새는 대개 육식성 새, 독수리, 매, 부엉이 이런 거, 또는 잡식성 새, 아무거나 이런 늪에서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는 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새. 그리고 어떤 곡식이나 씨 이런 거를 먹는 새들, 이건 정한 새.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한 새를 두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 1차적인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자, 근데 그 정한 새 중에 두 마리를 잡는데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비슷할 수도 있고. 아무튼 조금 더 좋은 새는 죽여야 돼. 그래서 죽여서 뭐 하냐? 피를 흘리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뭐냐? 백향목 나무가지에다가 새를 갖다가요, 살아있는 새를 그 홍색 줄로, 밧줄로 이렇게 무슨 말뚝에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매어 놓듯이 새를 홍색 실로 이렇게 붙잡아 매가지고, 아까 죽은 새에 피를 흘린다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고 물이랑 섞어 놓은 것에다가 그 살아있는 새를 넣어서 거기서 우술초를 찍어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새에다가 그 피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새를 풀어줘서 날려보내. 참 이상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치르는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새 한 마리 좀 더 크고 좋은 놈은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1차적으로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속해졌다라는 것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새 한 마리가 죽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의 피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그 피를 그게 한 어느 정도의 그 피를 어디에다 섞느냐 하면 한 록이라고 돼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한 이스라엘 단위로 록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0.32리터. 여러분들 1리터가 이 코카콜라 커다란 이런 병 있잖아요. 그게 1리터거든요. 그거의 한 3분의 1이 한 록이에요. 거기에다가 새의 피를 섞어 질그릇에다 넣고 그래서 피 주스지. 물과 피를 섞은 피 주스. 그야말로 물과 피가 섞여진 거야. 그 물과 피가 섞여진 것에다가 살아있는 새를 거기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빼가지고 피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새를 풀어줘. 후루룩 날아가게. 이런 어떤 의식을 또 하나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후루룩 날아가는 새는 뭐냐? 마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둥병자들이 병에서 나았을 때 새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물과 피로 섞고 질그릇에다 담고 그 다음에 또 새 한 마리는 백향목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새를 이렇게 묶습니다. 왜 백향목이냐? 문둥병은 썩는 병이에요. 백향목은 뭐냐? 안 썩는 나무예요. 안 썩는 나무. 그 다음에 우술초는 문둥병은 썩으니까 냄새가 나요. 우술초는 향내가 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썩은 내가 나는 것을 우술초가 상쇄시키고 썩는 거가 백향목을 상쇄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 썩는 질병을 뭐가 피와 물이 상쇄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의미들이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 이게 다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뭔가 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문둥병에서 해결 안 받을 때, 새 한 마리를 죽여서 피 흘리고 질그릇에다 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 그걸로 인해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는구나. 그로 인해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새 한 마리가 후루룩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날이 어서 왔으며 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이런 규례를 준 것은 당시 사람에게 요대로만 해라. 사실 뭐 새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뭐 피 흘리고 실에 묶었다가 풀렀다. 딱 무슨 뭐 우상 종교에서 무슨 마술하는 무슨 뭐 이런 주문 외우고 하는 거나 별 진배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봤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선진들이 그로 인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의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증거한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신실했던 성도들은 아마도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문둥병의 규례를 보면서도 그냥 단순히 문둥병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찰력을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구약시대 레위기와 같은 규례를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행하잖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러 갈 때마다 우리는 새 이제 2마리 들고 가지 않잖아. 죽여서 피 흘리고 뭐 물과 피로 섞고 뿌리고 이런 짓 안 하잖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더 큰 봉사, 더 큰 헌신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정결케 되는 이 규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 문제가 끝나면 15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유출병. 유출병에 대한 정결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16장에 보게 되면 백성 전체의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 그러면서 17장이 되게 되면 레위기의 일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부터는 레위기 제2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 문둥병은 끔찍한 것으로 알고 참 문둥병에 대해서 몸서리치지만 더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내성이 되어버려서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그런거려니 생각하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 또 그런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구약시대에 이 문둥병을 주도 면밀하게 신중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며 무서움으로 이 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